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뜻을 정하여 오늘도 기도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에 신령한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명품신앙을 회복하라. 명품신앙을 회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심을 기억하셔서 이제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결단하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 은혜 앞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아침에 나오는데 제 아내랑 같이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문을 탁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오늘 또 점검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점검하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계단을 따라서 열심히 잘 내려와서 1층쯤 와가지고 당신 여기서 기다려, 내가 차 가져올 테니까. 그리고 탁 주머니를 만지는데 뭐가 없을까? 열쇠를 안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층에서 이거 여기까지 힘들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 아내 누나를 애처롭게 쳐다봤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빨리 가져와요, 기다릴게, 그럴 텐데 오늘은 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걸어왔어요. 이렇게 걸어오면서 속으로 막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이거 중고품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또 막 이제 이렇게 또 저를 자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실수할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본문을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저를 조금 2% 부족하게 만드셨나?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하고 오늘 명품신앙이 뭘까? 명품신앙이 뭘까? 명품일수록 가짜도 많더라고요. 명품일수록 유사상품들이 너무 많은 걸 봐요.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학창시절 때는 진짜 나이키 신발 하나 신는 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거 신고 학교 오면은 부러웠어요. 가끔 뒤에 있는 큰 친구들이 그래서 흰 운동에다가 그 마크를 그려 갖고 다녔어. 신발에 이렇게 그려서. 그러고 그랬더니 또 일반 시장에서 그 물건이 비싸니까 나이스란 신발도 나왔고 뭐 비슷한 이름 많이 나왔어요. 또 프로스펙스란 신발이 그때는 또 명품에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프로스포츠라는 신발도 나오고 이렇게 이름 비스무리 해가지고 흉내내서 나온 신발들도 많았습니다. 언젠가 이 백화점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프라다라고 하는 저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데 이게 뭔 실수가 났는지 프라다에서 알자가 여기 하나가 잘못 만들어서 피자가 됐으니까 뿌라다가 돼버렸어요 이게. 근데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글씨가. 근데 가까이서 보면 받침이 하나 빠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걸 모르고 남편이 아내를 사다 준 거예요. 명품 가방이라고. 그래서 좋아가지고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상하니까 이거 그냥 야매로 사왔다, 이거 이상하다 막 이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그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정품으로 다시 바꿔줘서 이유는 하나예요. 뭐가 있었냐면 보증서가 있었어요. 보증서 때문에 이걸 다시 바꿔줬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어디서 이상한 거 가져와갖고 그런다라고 말 나왔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품으로 만들고 명품으로 만들으셨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짝퉁처럼 산다니까요. 비스무리하게 사니까 이건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10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유가 있었어요.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 변경해서 살면 안 됩니다. 직무유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제일 잘 산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나는 복이 없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실천도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냐고 때만 쓰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목적의식 없이 살면 그게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인생에 세 가지 답을 주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결국 우리의 명품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참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 아는 지인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제 연부협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거 실무 총재 되신 분인데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어주셨나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하고 참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어주셨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기는 있었다가 사라져요? 영원토록 무궁해요?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다가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생기를 안 넣어주셨어요. 그냥 생명체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지만 사람은 말 그대로 생영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주님 뜻대로 살면 죽어서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게 한 그 생명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 영원토록 어디로 간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존재기에 주님 품에 안긴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떨어져서 죽음으로 끝난다? 아니잖아요. 그 뜨거움 속에서 그 생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처절하고 고통스러울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뭐 한 사람이다? 만드신 바라. 여러분 몸 이따 집에 가서 잘 찾아보세요. 어딘가에 메이드 인 갓이라고 쓰였을 거예요. 모든 제품에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 출처가 있는데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땅에서 도자기를 하나 캐가지고서 야 우리 부자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감정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찍혀 있대잖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명품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스스로 명품인 줄 모르고 사니까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지게 만들고 스스로에 대한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인생이며 어떻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걸 기억하며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라는 말에 헬라 원문에 보니까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은요 작품이란 뜻입니다. 걸작품이란. 그래서 상품과 이 작품은 다르다는 걸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상품은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제품들도 나와서 비교할 수 있지만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 피카소나 이런 분들 작품 이야기하잖아요. 꼭 유치원생이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 밑에다가 피카소 요거 하나만 붙이면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은요 가격이 매겨서 나와요. 만든 사람이 가격을 찍어 나오는데 작품은 다르더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값이 달라져요. 제가 전에 예배 때 그 황소머리 보여드린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피카소가 만든 작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게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다 기억. 그래. 야 설교 말씀을 그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야 역시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 2달 전에 한 설교 말씀도 여지껏 하나도 안 잊어먹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자전거 버려놓은 것 갖다 안장하고 핸들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연결해놓고 황소머리 그랬는데 그때 당신 그게 뭔가 싶었는데 지금 여러분 그게 경매장에서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1990년 경매장에서 299억에 팔렸어요. 299억에. 세상에 자전거를 사도 저거 몇만 대는 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는 그 양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또 하나의 작품을 봤어요.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17년도에 이분이 작품 하나를 내놨어요. 이 작품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 더 줬죠. 예. 예. 뭐예요 저게? 예. 저 여성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 남자들은 아는 건데 저걸 갖다 놓고 저걸 작품이라고 했어요. 제목은 샘이라고 했어요. 샘. 소변기를 갖다 이름을 샘이라고, 저기서 뭐가 솟아, 무슨 오줌이 솟구칠지 모르겠지만 샘이라고 이름을 쳤는데 1917년도 그때만 그걸, 그래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현대미술은 저는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냥 뭐 아무거나 갖다 놓고 그냥 작품이라면 또 미술한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게 어떻게 작품이 될까. 근데요, 이걸 제가 봤더니 2002년도에 경매가가 나왔어요. 1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좌변기는 금덩어리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중요한 원리를 봤다니까요. 사는 제품들은 만든 사람이 가격을 매겨서 파는데 작품은요, 사람들이 부른 대로 올라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 지으신 증거 중에 하나만 대볼까요? 어쩌면 이 지구상에 사는, 지금은 거의 70억 가까이 인구가 되는데 이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복제품이 아니고 제품이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굉장히 귀한 분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걸작품이란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명품 가방 하나만 갖고도 그냥 어디 다칠까, 어디 그냥 뭐 상처기라 날까, 그냥 아주 애지중지할 줄 알면서 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지만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시대에 주의 영광, 주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을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기 보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세상이 만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럼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십시오. 거긴 뭐라고 그러나?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라고. 근데 그렇게 안 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가장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시편 119편 73절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새겨 놓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옳은 일이요,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하면 배고파요, 밥 줘요, 뭐 줘요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 진정성 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목이 터져라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자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회개와 겸손과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길 위에 새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거예요. 다리를 하늘로 쭉 척켜 세우고 등은 땅에 붙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가까이 가봤는데 이 새가 죽지 않고 숨을 막 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화의 특징은 동물하고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 새에게 물었답니다. 괜찮냐? 하고 물었더니 괜찮대. 그래서 물었대요. 새에게 뭐라고 물었냐? 그럼 도대체 왜 두 발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누워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누군가가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고 해서 두 발로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이야기.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 말을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 큰 끝도 안 보이는 하늘을 그냥 실가락 같은 나무 젓가락 같은 걸 가지고 버티겠다고 이러고 누워서 있으니 기가 막혀서 다시 물었대요. 야, 너는 그 가느다란 두 발로 저 무너지는 하늘을 어떻게 떠받들겠다고, 너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새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새가 어떻게 해야 심각한 표정인지 모르겠어. 근데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입에서 말할 때마다 기가 막혀요. 아니 새가 다리 두 개 지켜 세웠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최선이 될까? 그 말의 의미를 잘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그 뒤에 뉘앙스는 굉장히 여운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손으로 하늘을 가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가 그 큰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 가느다란 다리 두 개를 지켜 세웠다고 하늘을 못 막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내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잘 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굴리고 앉아서 야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냐 하고 그러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나의 뜻대로 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존귀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통하여 큰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그러니까 기도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는 평생을 신앙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소연하고 조금 속 좀 시원하려고 무슨 넋두리 하다가 가는 시간 되지 말고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기능이 달라요. 쓰다 보면 결국 망가지고 고장나고 탈나는 거 보면 결국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 아내가 집에서 제 딸이랑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품은 낡아도 명품이래. 명품은 낡아도.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죠? 전 가끔 그 당근이란데 중고품들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이게 다 그냥 허름해가지고 보니까 한 20, 3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건 그냥 줘도 사정하며 줘야 될 걸 가지고 금액을 갖다가 저렇게 많이 붙였는데도 근데도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브랜드의 가치, 명품의 가치는 참 대단하구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감을 잃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절을 한번 볼게요. 8절에서 9절입니다. 두 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비로소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참으로 복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누가 붙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붓인데 그러니까 한석봉과 같이 글 잘 쓰는 사람이 붙든 거하고 엄한 사람이 붙든 거하고 글씨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똑같은 악기인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시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 시 제목이 이래요.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거장의 손길이 닿을 때라는 시예요. 시가 좀 긴데 이걸 축약해 갖고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라 브룩 웰츠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이게 이런 시입니다. 경매장에서 낡은 바이올린 3달러 이상 부르는 사람은 없다. 낡은 바이올린 얼마에 살까요? 했는데 3달러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대. 기껏해야 그거 3달러면 얼마입니까? 10,000원도 안 되죠. 네, 그 정도밖에 안 칠 만큼 그냥 거저줘도 안 가져갈 바이올린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 노인이 나타나 손수건으로 먼지 묻은 바이올린을 닦고 정성스럽게 한 곡을 연주하고 난 후 감에 젖은 듯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 주변에서 서로 그것을 더 큰 가격에 주겠다고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더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게 3달러짜리가 3,000달러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더 연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무엇이 바이올린 값을 올린 것일까? 누군가 이렇게 외쳤다. 거장, 마스터의 손에 닿았기 때문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작은 악기, 낡은 악기, 버릴 악기일 줄 알았는데 누가 그걸 연주하냐에 따라서 갑자기 이 값이 완전히 1000배 이상 그것이 뛰어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생애도 음정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죄로 얼룩져 있고 상처투성이입니다. 경매장에 놓였던 낡은 바이올린처럼 생각 없는 군중들은 당신의 값을 싸게 흥정할 것입니다. 엉망이 된 몸과 영혼을 짊어지고 탕자의 여행을 당신은 얼마나 계속하려고 합니까? 한 번 경매에 붙이고 여러 번 경매에 붙여줘도 당신은 겨우 3달러짜리 낡은 바이올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장이 오고 계시니까 어리석은 군중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장이 이렇게 놓은 영혼의 가치를 회복하세요 하고 이런 시가 쫙 연결돼 갑니다. 여기서 몇 가지 골자만 볼게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거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부르셨는가를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걸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을까? 이 목적을 잘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선한 행위가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구원받았느냐? 확신하느냐?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요가 끝이 아니라 믿은 자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저를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작품입니다. 지음을 받은 아멘. 작품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에서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든 이유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만드셨다라는 이 만든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작품이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맨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서는 포이에마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어원이 나중에 영어에 어떻게 쓰여지면 시라는 단어 있죠. 포임이라고 하는 이 시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시처럼 썼어요. 시처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노예 정기 노예 할 때 말씀 중에 제가 좀 서문을 여는 이야기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영국의 신 바이런이 18살 때 대학교 다닐 때 시험 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시험지에다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종교학 시간이에요. 질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잔치에 참여했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물을 길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 관하여서 신학적으로 논하라 라고 하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다른 학생들은 답을 다 쓰는데 학생 한 사람이 마지막 끝나기 5분 전까지 답을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담당 교수가 와서 그랬어요. 한 줄이라도 안 쓰면 너 낙제다. 근데 한 줄이라도 쓰면 내가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다 하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신 바이런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줄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술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요 한 줄 썼대요. 그날 들은 분들은 기억날 거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소린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절의 말씀이 놀랍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을 그냥 한 줄로 정해. 물이 술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굉장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큰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전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어쩌면 이 많은 문장을 이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시라는 의미를 제가 좀 연결하려고 그래. 포임이라고 하는 이 시요, 수많은 문장도 설명할 수 있지만 한 줄의 짧은 시 한 구절이 전체를 상상하며 풍성한 감성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을 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시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새로운 존재가 됐대요.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실체가 달라진 자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내면, 성품, 모든 것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한 것을 봅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게 누이처럼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요 이전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의 삶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선한 행실을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우리의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부활신앙이 뭘까요? 이전에 있던 그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부정적인 사고관념을 다 깨뜨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명품신앙으로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오늘도 선한 행위가 삶의 증거가 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의 가치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작품을 넘어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명품의 의미를 좀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명품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대요. 첫째는 품질이 뛰어나서 오래 써도 그 품질이 한결같아야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질리도록 즐겨야 돼요. 아주 이게 변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행을 타지 않아야 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손때가 묻을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것, 그게 명품이래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보면 중고품이 되는데 명품은요, 쓰면 쓸수록 그 가치가 자꾸만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만한 신비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야하는 사람들의 탄성. 그러니까 명품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가치와 그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모든 게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와 같듯이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품 명품이란 프로그램이 있죠. 그 KBS에서 하는 그 작품인데 거기서 집안에 있는 옛날 뭐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하고 이제 가격을 평가받는 자리에 내놓게 되고 한쪽에서는 얼마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전문가들이 가격을 매겨서 실제로 이게 이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걸 밝혀주면서 그 마지막 그 장면이 굉장히 극적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거기서 별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거는 진짜 명품이라고 집에서 믿고 가져왔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한 이야기가 2003년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 자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7억짜리래요. 7억짜리. 그래서 그걸 한번 방송에 내서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처음에는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그 TV를 보고 있던 그 전문가들이 또 있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또 연락이 오고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그 제품을 그대로 만들었던 당시에 그 물건의 흉내를 그대로 내서 지금 만약에 가격으로 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고 실제 평가가 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평가받은 사람은 한 달 동안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7억짜리니까 그때까지 나는 7억짜리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그랬는데 한 달 뒤에 가격이 평가가 됐어요. 그건 1,000만 원 수준입니다 하고 딱 나오니까 완전히 이거 뭐 그냥 복권 잡았다가 날아간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작품의 의미를 그렇게 봐요. 내가 결정한 게 가격이 아니고 바로 남으로부터 평가받는 바로 그 모습, 이걸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는 신앙도 그렇고요,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께서 지어주신 목적과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부활신앙을 소유하여 영광된 존귀한 자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 책망받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구절을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 버리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만드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치를 명품 신앙으로, 명품 인생으로 한 걸음 더 승격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셔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만드신 바라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주님의 속한 자로서의 변화, 이게 주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이렇게 만나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여러분의 집에 보면 값으로 친다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거기에 서려 있는 추억이라든지 어느 기억이 너무나 귀해서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는 세상에서 말한 어떤 물건의 수준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이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